16절 말씀 집사님 한 번 더 펴주세요.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낀다 라고 하는 것은 낚시한다라는 거거든요. 낚시한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탁 낚아 올리는 것처럼 그게 이제 아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24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낚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효과 있는 그런 낚시를 낚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될 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보실 때 참 지혜롭네 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모여들어가지고 아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자만 나오면 일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산대요. 그래서 이 일본 공사관에 있었던 사람이 일본에다가 이렇게 정문을 보냅니다. 어찌할까요? 비자를 내줄까요? 말까요? 지금 나치들이 지금 2차 대전이 막 침공에 들어가는 데에서 일본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공사관이었던 스기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손수 비자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여 그것을 따를 것인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회신할 때마다 3번이나 전보를 쳤는데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될까? 아니면 내 출세를 보장받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본국의 정부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28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스스로 이래 비자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무려 몇 명을 구원했는가 하면 6,000명을 구했다. 몇 명이요? 6,000명을 구원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건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건 생명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스기하라라고 하는 이 공사관이 진짜 용감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짐작되어지는 것처럼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으니까 더 이상 공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파면인 거죠. 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전파상으로서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산대요. 그래서 한 기자가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이 초라한 곳에 와서 장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눈 떠서 한번 보세요. 이게 눈을 감으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짐했거든요. 이 말 하지 않겠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 같은 이 이야기를 하나, 그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에 아버지는 옳은 일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정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진짜 국가로부터는 우리들의 삶에는 좀 많이 힘들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잘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은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윤택하거나 출세한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을 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오해를 받고 불의가 칭찬받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충성되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가 정작 지금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밖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겨우 한두 명 만나고, 또 심지어는 편지를 써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진짜 주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반드시 단디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때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우리를 얽어매고 가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악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도적이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물건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해해버린다라는 것에 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을 몰고 가버리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황으로 되어버리는가 하면 아주 쓸모없는 삶의 모습이 되고 아주 불행한 인생, 정말 근심걱정 많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쓸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지 될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뭘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기분대로 생활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형편과 상황 앞에 확 몰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뭘까? 이거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뜻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하여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이라면 주님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선지자의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지언정 너는 못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7절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반드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 must,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은 뭘까?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성도들의 자세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일과 주의 뜻을 우리가 알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5장 1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한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이 같은 맥이라는 거예요. 술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술도 술주자를 써가지고 주님께 충만하고 성령도 주님이라서 주님께 충만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지 엉뚱한 데 충만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방탕하냐 방탕하지 않냐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엉뚱한 것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과 주님의 복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악한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한다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의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수동태. 수동태하면 좀 어렵습니까? 주셔야 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는 받아야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제 사막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이요. 뉴욕 맨하튼 시티에 어떻게 초청이 돼가지고 한번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와 호텔이요. 손잡이도 없는데 문이 짜자자장 열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손잡이도 없는데 문이 열리노. 이게 자동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놀랐는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진짜 완전히 그 빨간 카페트로 쫙 되어 있어요.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되더래. 그런데 이제 호텔 문에 딱 들어갔는데 더 놀란 게 무엇인가 하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물이요 수도꼭지를 트니까 막 잘잘잘잘잘잘잘잘 흐르더래요. 우와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얻는 게 그렇게 귀한데 이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수에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이거는 막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우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 수도꼭지를 우리 사막에 갖다 놓으면 물이 막 절절절절 흘러서 얼마나 좋겠노 싶어가지고요. 이 베드민 이 원주민이 맨하탄에 초청대가 와가지고 일도 보지도 않고 수도꼭지만 떼가지고 지금 사막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사회적인 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수도꼭지를 털었대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은 안 나오나?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만 번들이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원지에다가 이 수도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시옵소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뿌리 박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수가 되신 예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이 그 뿌리가 놓여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앞에로 깊이 뿌리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밖에 없더라. 말씀밖에 없더라. 그리고 찬양밖에 뒤에도 물론 나오지만 그런 부분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고 그렇게 위안 삼으면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한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생활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 가서도 물어보면 정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나오는 말은 뭔가 하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우리 다 힘들다 얘기를 해요. 힘 안 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죠. 안 힘들어요. 산 사람은 다 힘들게 되어 있어 사는 게 그런데 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희한하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두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들이 믿겨져 나가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지경들이요 오히려 기대감으로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와,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맞아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 어떤 7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교회에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는 목양실에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하면서 찾아와서 천만에가 온 줄 압니까? 아직도 계시네요. 그러면 아직도 있지. 그러면 저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7년 전에 만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주말이 되어지면 남편하고 같이 들로 산으로 나가는 거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이 꿈이 그래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크루즈 여행하는 게 꿈이었고요. 정말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정말 교회 안 오는 거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7년 전쯤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방언도 해요. 목사님. 주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서로 정말 질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야.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믿을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식도 끊고 이야기 연락도 끊었는데 야, 그분이 찾아와 예수 믿는데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삶이 이제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 속에는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 부분인데 주님을 향해서 벅찬 감격과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액티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주께 감사하는 거고 주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 가운데 펼쳐나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나 주님 기대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변호상에 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라 하더라. 아니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많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노?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걸떡 쫓아나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늘 속썩이는 아들 베드로였잖아요. 뒤돌아서면 저들끼리 누가 높은지 싸우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만들었던 건 뭔가 하면 믿음의 고백 한마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설레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것,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진심으로 나오는 예수를 향한 고백 한마디, 이게 설레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요. 주님,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설레게 만들어요. 내가 만났던 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이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쉽죠?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떤 때에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감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디 응답하실지는 몰라도 그것을 소멸시키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두고서 참 잘했다, 세월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안 감사. 그죠? 감사하는 것과 반대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감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안 감사하는 거예요. 안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이거는요,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어요.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불평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는 것 이전에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하지 않는 것.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가슴으로 안고 살아간다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상황 앞에 불평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죠. 어려운 일 때문에 감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을 해나가고 감사함으로 좋은 일을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힘든 일을 겪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이 어려운 일이 형통한 일로 변화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좋은 일로 변화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을 어렵지만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피차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죄를 탁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온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무시해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두고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하와를 무시해요. 하와의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줘요.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와야 니 왜 그랬노? 물어보잖아요. 인격은요 그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요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래요? 피차 복종하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 사람 말도 들어봐라. 저 사람 입장도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봐라. 피차 서로 이해하는 자리로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요 남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돈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팔아버려요. 노아 홍수 때는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다고 다른 집에 있는 여자까지도 아내를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을 존중 안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는 참된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와 사람을 존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람도 섬겨내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조선 말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양반과 하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교회에 서로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군 교회에 가면 장교들이 와가지고 주보를 나누어 준대요. 그러면 훈련병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온대요. 왜냐하면 장교가 격려하면서 주보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교한테 인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온대. 장군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복음이 전거되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주보 나눠주는 거 서로 하겠대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니까 이 사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에 흘러가는 것처럼 때가 악한 때에 지혜 없는 자들처럼 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외면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연애폭력, 사랑하는데 폭력을 해요. 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귓전에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또 서로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주님 앞에 세월을 아껴내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참 지혜롭게 잘 살았다 하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